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또다시 그 생명나무까지 건드릴까봐 그걸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생명을 숨기셨다, 생명을 감추셨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숨겨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졌던 생명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고 감추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고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체험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다 체험을 해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에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크게 작용한 사람도 있고 작게 작용한 사람도 있고 내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외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비밀인 양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들쑤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활동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자꾸 들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지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듯이 그렇게 국내외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권능과 은혜를 주시고 활동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목적은 사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가끔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애는 참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린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자녀는 나쁜 짓을 할 성품이 못 되는데 잘못된 친구 사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서
친구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라는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친구 사귀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든 어떻든 말든지 간에 계속해서 좋은 사람과 사귀면은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못 판단해가고 불의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건전하지 못한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은 그 삶이 굉장히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귐을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좋은 사귐이 뭔가, 가장 기쁜 사귐이 뭔가, 그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과 사귀는 것이 가장 좋은 사귐이고 가장 기쁜 사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핸드폰을 뒤져보면요,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카톡을 열어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 딸 수정이 결혼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내느라고 카톡을 정리를 하는데 그 카톡 안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청첩장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가,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질적으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학교 친구, 고향 친구, 목사 친구, 많은 친구가 있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도 있고 오다 가다 만나서 소개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깊이 있게 내 속을, 내 내면을 다 드러내서 대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그 깊이가, 그 사귐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면은,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친구라면은 그 사귐은 차원이 다른 사귐일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구해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는 평생 못 잊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신비에 새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구해준 그런 사람은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적인 변화가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과의 그 삶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서서 그 위에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하고는 정말 사귐이 차원이 다른 사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과의 그 관계는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도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을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위를 보고 사귀라, 높이 보고 사귀라, 아래를 보고 사귀지 말고 위를 보고 사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도 나보다 많고 나보다 지혜나 경험이나 배운 것이나 지위도 더 높은 위를 보고 사귀라. 그렇게 위를 보고 사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유익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귐에서 얻는 유익이나 그 영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보다 높고 위에 있는 사람과 사귄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게 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높은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귀한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의 그 사귐이 가장 기쁜 사귐이다. 할렐루야. 네. 가장 기쁜 사귐.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기쁜 선물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기쁜 선물이 뭘까? 자유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본들, 천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고 가장 기쁜 선물일 것입니다.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통하여서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최고의 기쁜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갇혀서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영생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기쁜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100배의 결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과의 사귐, 가장 기쁜 사귐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은 가을의 계절이고 또한 결실의 계절로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매되어 들어짐과 동시에 또 내가 다른 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을 맺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과 가장 깊이 있는 사귐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과 가장 기쁨의 사귐, 가장 좋은 사귐을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 가장 기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주시고 가을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받고 영생의 열매가 많이 맺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